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서 자기가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짧은 몇 구절이지만 요셉의 인생을 요약한 것이고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한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총리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기가 동생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요셉이 통곡하는 이 울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까? 억울한 것, 비참한 것, 그리고 형님들을 만나서 반가운 것,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곡을 한 것이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까지 심하게 통곡을 하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넷째 형 유다의 행동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바로 앞장인 44장에 보면 요셉은 형님들과 베냐민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고 보냅니다. 물론 그들은 총리 요셉이 동생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그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아끼던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베냐민이 훔쳐간 것이라고 몰아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물론 이것은 애굽 총리인 요셉이 일부러 테스트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유다 형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의 생명은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생이 풀려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죽습니다. 이 베냐민 동생 대신에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나섭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사람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 형이거든요. 그렇게 요셉이 사정을 하고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냉혹하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질질질질 끌려가도록 만들었던 그 형님입니다. 그 형님이 그렇게 종으로 팔았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고 거기에 시기 질투심을 느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인데
지금 베냐민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섭니다. 유다형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유다형이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많은 유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유다형이 바뀐 것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바로 동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아내를 잃어버렸고 장녀인 줄 모르고 며느리인 줄 모르고 하룻밤을 동침했다가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그 유다는 고난을 겪고 수치를 겪으면서 회개를 해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나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은 요셉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셉을 용서하도록 만드셨어요. 지금 형님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어디선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들 앞에 총리가 돼가지고 나타났으니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들 앞에 생사여탈권을 가진 애굽 총리가 돼서 나타난 요셉이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형님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요셉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항상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말은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술술술 풀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응어리가 있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형님들에 대한 억울함, 비참함, 형님들에 대한 복수까지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사람은 섭섭한 일을 조금만 당해도 상처가 돼가지고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형님들이 자기를 종으로까지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요셉도 인간인데. 그런데 22년이 지나고 나서 형들을 만난 요셉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죠. 형님들이 저를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것 같지만 저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서 생명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욥을 아시죠?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의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어가 내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지금 요셉은
모든 주어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주어가 형님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지금까지 자기에게 서럽고 억울하게 했던 모든 일이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게 되기 때문에 형님들을 책임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형님들을 책임에서 완전히 풀어주니까 완전한 용서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용서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도록, 용서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완전히 그분의 내를 미워했던 사람,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완전한 용서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둘째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는 풍성한 결실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잊도록 하시고, 나의 과거, 서러운 과거, 슬픈 역사를 다 잊도록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마치 이사야 43장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잊기는 했지만 아직 용서까지는 되지 않았죠. 형님들이 나타났어요. 그 형님들이 나타났는데 그 형님 중에 넷째 형인 유다의 말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다 형이, 자기를 팔았던 유다 형이 마치 예수님처럼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꾸고 해서 애굽 총리까지 만들 역할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유다 형을 저렇게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일하셨지만 유다 형에게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이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말은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온 모든 말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준 거예요. 이 앞에 요셉을 설명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꿈을 잘 꾸었다.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한 사람이다.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바로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데 요셉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총 결론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종으로 팔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됐고 지금 2년 동안 가뭄으로 기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형님들을 만난 것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가뭄이 더 이어져서 극심한 기근을 겪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온 것이에요. 가나안은 애굽과 달라요.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웬만한 가뭄에는 끄떡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은 메마른 곳이에요. 흉년 몇 년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정도로 가뭄이 훨씬 심했던 그런 가나안, 거기에 살고 있던 아버님과 형님들을 애굽으로 이사해 오도록 했잖아요. 7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사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 넘는 커다란 민족을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거대한 구원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약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나의 삶이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 조각조각이 전체가 연결돼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비록 나의 삶에서 때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도 않고요. 내 삶에 굉장한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 날뛰질 않아요. 평상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조각조각 하나인 것 같은 이 삶이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의 인생, 나의 삶, 요 조각 같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조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질 않거든요. 우리 삶이 때로는 남들이 나를 초라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거대한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걷는 발걸음, 내가 하는 손짓 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은 민족을 구원하는 그 그림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전도하는 사명을 맡겼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그리는 귀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 일, 그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종이 되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치 않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는데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가지고 됐다. 요셉이 총리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 그러면 총리 자리에서 자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리 자리에 앉아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가 하는 총리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으실 때 그 요셉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요셉이 총리 자리에 가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에요. 결코 요셉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자리에 가 있는 것,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이거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회사라는 직장을 다니죠.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짓죠. 어떤 분들은 식당 운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을 지키고 있어요. 그 자리가 최종의 목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내 자리가 남들이 초라하다고 하건 아니면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내 자리에서 발견하고 묵묵히 그 일을 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의 주원은 나도 아니고 형님들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했잖아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애굽 총리에 가는 그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살피면서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혹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교회에서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나는 봉사를 해요. 아니 나는 헌금을 잘 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삶이, 그 자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건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비록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떨 때는 내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대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비참하고 억울한 자리에 있다가 총리 자리에 가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고, 그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확인하면서 그 그림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던 그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이 무엇인지, 큰 그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한 발자국 한 발짝 뛰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조각조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믿음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